말씀의 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흘 만에 일어난 표적. 네, 퀴즈입니다. 뭡니까? 자, 사흘 만에 일어난 표적. 자, 뭐가 있을까요? 부활. 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 예, 사흘 만에 일어난 표적, 부활입니다. 왜 부활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그 배경부터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잠깐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행동합니까? 잠깐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의 명절이죠. 자, 어떤 명절입니까?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성전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부터 또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자, 기가 막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하는 사람들과 공방하는 사람들에게 앉아 14절 말씀 먼저 주목해 주십시오. 자, 성전 안에서, 자, 성전 바깥도 아닙니다. 성전 안이에요. 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다. 자, 성전 바깥도 아니고 성전 안입니다.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보이셨는가? 자, 15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제주를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제주시고 공방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보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다시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바로 돈도 바꿔주고 짐승도 매매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 순간만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자, 1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노끈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상을 쏟아버렸습니다. 거기다가 16절 말씀도 잠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리고는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화를 나셨지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는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죠. 자, 양과 소는 자기 구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쫓아내도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쫓아냈었죠. 또 돈 바꾸는 상을 엎었습니다. 엎어도 그 동전 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비둘기 파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자, 비둘기를 내보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는 한 번 나갔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진노 중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노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열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영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자,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바로 그 열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자, 이때부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주목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런 일을 행하니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있으면 한번 내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1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자,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죠.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주겠다. 이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반문합니다. 자, 19절, 20절. 자, 시작. 예. 자, 지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반문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다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들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뭘까?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육체를,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말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되는 최고의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이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 될 수가 있을까?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표적입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 인류 최고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문명을 발달시켜왔고 과학과 의학을 발달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의 수명은 연장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죽음만큼은 아직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다.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어도 결국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만큼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절망의 말로 들려지죠. 그 다음에 우리 인류는 절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뭐냐? 바로 부활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지체하셨죠? 이틀 동안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 지체하는 동안에 그 나사로가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1장, 자,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되 오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괴로워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죽음과 또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자, 죽었죠. 자,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한마디로 하면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뭐라고 하는 거죠? 깨우러 간다. 깨운다는 이 말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잠자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 연습입니다.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가서 깨우자.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 시체는 곧 이제 썩어가게 되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가로 가죠. 그런 그 무덤 앞에서 소리를 치시는데 이렇게 외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럼 성경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살아나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무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죠. 이름.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여 나와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부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의 그 개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만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또 죽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그럼 부활이 소용이 없네요. 나사로는 분명히 살았습니다. 근데 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의 그 행적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는 그 뒤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나사로가 어디 가서 사역한 줄 아십니까? 지금 구브로라고 부르죠. 구브로 섬에 가서 그는 평생도록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잠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것이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한국대통. 저것이 전경이죠. 나사로의 기념교회 구브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이 그 아래가 있어요. 보십시오. 나사로의 유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의 석관이 있는데 석관에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친구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나사로.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로는 구브로 섬에 가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또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그분은 또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다시 오늘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보십시오. 자,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표적은 하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바로 진짜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영자는 자를 자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본으로 진짜 영원한 부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자 여러분 감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감나무를 심게 되면 3년 정도 되면 감이 열리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는 그 열매를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첫 열매의 신호가 뭡니까?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부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네, 그렇죠. 지금 2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은 최고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십시오. 집사님 성님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자 부활은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보실까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최고의 표적이 됩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부활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 부활은 죽음을 극복했고 또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온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죽음이 올까요? 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을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4가지 행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숨기는 겁니다. 은폐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숨기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책임 전가시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 전가시켜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 그 다음 또 4번째가 뭐냐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입니다. 그냥 도망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버립니다. 이 4가지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을 일과 지금까지 써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진짜로 없어질까요?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또 제시해 줍니다.
자, 그 해답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왔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 그분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죠. 마지막에 그분께서 남기신 최후의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경제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아시죠? 이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여러분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피가 정말로 중요한 피.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보혈온 피,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 내 그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자, 역설적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 말씀을,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질책에 받고.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리얼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입니다. 허물과 죄. 자, 허물과 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죄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향해서 내가 활을 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표적을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습니다. 목표를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준이 있습니다. 삶의 표준이. 근데 우리는 그 표준대로 살기보다는 항상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거, 이거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허물은 또 뭘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해버린 거, 이것이 허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못하고 있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가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종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자, 보십시오. 뭐 때문에 살아나십니까? 자, 아까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최고의 딜레마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종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내가 사함받았는지 용서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 해결되었다.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겸손히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영광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더욱